지난 한 주간에는 제가 찬송 2개를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는 오늘 오후에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인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런 내용들인데, 또 하나는 전에 우리 교회도 방문하셨던 김영표 목사님이 쓰신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나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들입니다. 그 찬양을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부르면서 내 안에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고 내가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들이 필요하겠다. 이 마지막 때 그 어떤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내 삶의 예수님이 결론이 되고 내 삶의 예수님이 답이 되게 하고 내 삶의 예수님을 최고가 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망신당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끝까지 외쳐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가 붙들고 채우고 자랑하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히브리스는요 1장부터 끝장까지 누구를 얘기하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히브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얼마나 탁월하시고 얼마나 우월하신지,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데, 1장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나시다?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제사보다 뛰어나다, 아론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뛰어나고 탁월하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탁월하고 뛰어난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목숨을 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목숨을 건져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11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도 탁월하신 뛰어나신 위대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것들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는 믿음의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나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으로만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이야기들, 그 뛰어나신 탁월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히브리스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스를 받아보는 편지 수신자가 누굽니까? 누가 받아보는 편지? 다른 편지들은요 누구에게?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디모데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스는 누구에게 편지하는 겁니까? 네? 아니 그 설명 있는 거 말고 성경에 히브리스 1장에 보면 누구에게라고 편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설명들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스 내용들을 보면 이 히브리스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첫 번째 회유하는 일들이 뭐냐면 너 기독교 신앙을 버려. 그러면 네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스가 편지로 전달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시 돌아갈까? 어디로요? 옛날에 섬기던 유대교로, 율법으로 옛날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야,
모세도 아론도 그때 당시 천사 숭배가 유행했거든요. 천사도 모세도 아론도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도 다 뭐예요? 예수님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고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 핍박 가운데서 이기라고요. 핍박 가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계백병원의 최영민 박사가 우울증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우울증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아줌마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드라마가 싫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울증이. 남자들이요, 다른 건 안 좋아해도 뉴스나 특별히 뭐 좋아합니까? 스포츠 뉴스. 괜히 뛰지도 못하면서 야구하는 거 보면서 만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스포츠 뉴스가 보기 싫어졌다. 우울증이라. 그분이 재미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에 안 걸려도 드라마가 싫어지고 스포츠 뉴스가 싫어지고 만사가 다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과 친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채워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 친밀함이 세워지면 드라마가 어디 있어, 그죠? 다른 것들이 다 그냥 뭐처럼 여겨져요? 똥처럼 여겨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스는요,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이면 전부가, 예수님이면 전부다.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 드라마 가져가시고 스포츠 뉴스 가져가시고, 아니 예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그분이 내게 있으면 나는 다다, 나는 전부다, 나는 만족하다, 상관없다, 죽어도 괜찮다.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스를 기록한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유대교 전통이나 유대교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 거다? 바울이 썼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최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눈이 열려지고 세상에 다른 더 어떤 것들이 싫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면 다다. 김용희 성교사님 늘 가라. 예수님이면 다다. 이렇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나눌 텐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왼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때가 나와요.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절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드러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성질이 못 돼가지고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성질이 못 돼가지고 기분이 나쁘거나 언짢거나 내 마음이 딱 틀어지면요, 입 닫아버려요. 엄청 못 됐거든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하면요, 집사람하고 저는 완전히 틀려요. 집사람은요, 화가 나서 싸우잖아요. 돌아서서 말로 풀어야 돼요. 우리 진짜 그런 거 싫어해요. 화가 나 죽겠는데 말로서 풀려고 하다 보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면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 자기는 또 답답한 거예요.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입 닫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자기는 또 답답해서 열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좀 입을 닫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 와가지고 이야기 좀 합시다, 풉시다, 이야기합시다. 저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고 하다가 또 엉켜가지고. 근데 저는 진짜 지금 이게 못된 거라는 건 알아요. 이렇게 화가 나면 입을 닫아버려요. 근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신랑하고 사는 여자들 참 피곤하겠다는 생각. 우리 하나님은요, 화난다고 입을 닫아버리시면 진짜 우리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약 한 400년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들이 있어요. 근데 침묵하시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게 하셨지만 저거들이 못 알아들은 거지. 그 시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침묵기, 암흑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감사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 말씀하시고요? 옛적에 지나간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고, 또 2절에 보면 언제요? 2절에는 언제요? 지금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옛날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이 세상은 무슨 시대를 살아갑니까? 마지막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적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저께 준비를 하면서 쭉 준비를 했는데요. 하다가 이제 좀 머리 식힌다고 집에 왔는데 다른 쪽으로 생각이 또 빠져가지고 앞에 준비했던 거는 싹 지워버리고 뒤에 거 다시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짧아서 다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말을 한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2개가 들어갑니다. 특별히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여러분, 성경의 광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2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미라는 단어와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미는 뭐냐 하면 속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미드바르 해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가 원래 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 속에, 다바르, 말씀 속에라는 뜻이에요. 말씀 속에. 이 아마르와 다바르는요, 내용이 다릅니다. 아마르도 말이고 다바르도 말이지만 아마르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언어를 말할 때의 아마르입니다. 그런데 다바르는요, 일반적인 언어의 행위이지만 이것은 나가서 결론을 짓고 열매를 맺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르 하셨을까요? 다바르 하셨을까요? 다바르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그냥 언어 행위 아마르가 아니고 다바르예요. 그 말은 입에서 나가자마자 뭐 된 겁니까? 말로 나갔지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되면 그 말은 행위와 함께 결과 열매까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건 다바르인 거예요. 다바르. 자, 신약 성경에 오면 헬라어로 역시 말하다, 이야기하다 하는 단어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가. 하나는 레고, 우리가 잘 아는 레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랄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랄레오. 레고, 레마. 이건 일반적으로 말하는 언어,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의 권위를,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할 때의 랄레오입니다. 자, 주의 종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 때에는 무슨 단어를 써야 될까요? 랄레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러나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다, 목사님이 말했다 할 때에는 무슨 단어를 쓸까요? 레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구약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신약성경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슨 단어를 쓸까요? 다 써요. 온박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 이야기하셨다 할 때에는 어떤 때는 레오를 썼고요, 어떤 때는 랄레오를 썼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할 때에는 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와서 누구의 말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 물어보면 많은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 로고스입니다. 바로 존재하시는, 땅에 존재하시는 말씀.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자, 여기 전하였다, 전달했다 할 때 이 말은 무슨 단어를 쓸까요? 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드로나 사도들이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였던 그 복음이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관하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것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랄레오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집사님 밥 좀 많이 드세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야기하다 레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레고 하실 때도 있었고 랄레오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입으로 레오 하시든지 레고 하시든지 레마 하시든지 랄레오 하시든지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고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전능하신 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분이 곧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힘내세요 해가지고 좀의 힘은 날지 모르지만 크게 뭐 감동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분이 사석에서 사람들에게 던져진 그 말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에는 치료와 회복과 위로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분의 권위로 전하면 그분의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서 흘러간다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금식을 해서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그때 마귀아의 시험에서 첫 번째 떡 만들어 보세요 할 때 예수님이 던졌던 그게 뭡니까? 대답이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말,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 신명기 8장 3절이 뭡니까? 결론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단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한다는 그런 레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역 속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로 레마 할지라도 그 레고, 내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그 언어가 말씀이면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언어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은 오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오늘날에도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오늘도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선포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 놓으신 선포된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이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표현되어진 말씀이 259번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선포된 말씀이 주로 이 말씀들은 선지서에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포할 때 이건 선포된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30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며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열어서 드러내기만 하면 우둔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우치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언제나 뭘로요? 말로, 언어로, 말이나 언어 속에 포장되어져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져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글이나 기록이나 행적이나 사적이나. 역대상 29장 29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여기 보면 다윗의 행적이라고 얘기했는데 행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히스토리, 역사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행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쓰여졌느냐 하면 다바르예요. 다윗 왕의 모든 다바르는 어떻게 되고요? 선견자 갓의 글에 다 뭐 되고요? 다바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의 글이나 역사나 행적이나 사적들을 통하여 뭐가 됐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새겨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역대하 13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남은 사적과 행적, 여기도 역시 다바르입니다. 그의 행위와 그의 말 다바르. 열왕기상 14장 29절.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인. 역대 지략이라고 말한 이 지략도 무슨 단어가 쓰여졌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 이 말은 뭐냐면 다바르는 기록되어진 말씀, 이런 때에 쓰여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성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성취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비멜렉한테 뭐라고 속입니까? 우리 누부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심히 아름답고 이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로 삼으려고.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네 안 돌려보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뭐 된 거예요? 선포된 거예요. 말씀이. 이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한 겁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나 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돌려보내면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간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벌벌벌벌 떨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뭐 하자? 보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면 그 말씀은 성취된 겁니다. 그게 왜? 뭐기 때문에? 다바르이기 때문에. 그 말과 언어는 나가자마자 행위와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그건 이미 성취된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뭐 하는 삶이다? 열매를 맺는 삶이다. 열매를 맺는다. 다바르 하는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뭐 하고요? 다바르 하고, 다윗의 모든 행위 다바르 하고, 그 말씀이 내게 뭐 되게 하고요? 다바르 되게 결론을 지어야 돼요. 열매 맺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된 그 말씀을 다바르 하고 다바르 하고 다바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고 결론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분을 내 삶의 최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말씀은 다바르. 어떻게 한다고? 지킨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성도들의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오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모든 행위를 뭐하게 한다? 다바르, 열매 맺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곧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어로, 또 선포의 말씀으로, 기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신 그분이 기록된 형태가 아니라, 그냥 선포된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체화되어져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형태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고 선포된 말씀도 중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형태의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이 모든 뭐라 할까요? 그분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분의 모든 말은 뭐가 된다고요?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그냥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은 뭐가 된다고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양길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내가 앉으면 뭐가 되고요? 걸상이지만 하나님이 앉으면 저게 뭡니까? 보자인 거예요, 보자. 그죠? 왕이 앉으면 왕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앉으면 보자잖아요. 근데 내가 앉는 건 뭐예요? 걸상이잖아요. 내 입으로 말하는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근데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입으로 발화되어지는 모든 언어는 뭐라고요? 모든 말은 말씀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누군가의 권위를 받아서 말할 때에 그 말에 힘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권위 자체고 그 위에 누구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의 권위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시작. 계시록 22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나도 환난의 때에 뭐 한다고요? 또 너를 지켜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영원하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위에 말씀하셨고 후에 말씀하셨고 지적하여 말씀하셨고 친히 말씀하셨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미 말씀하셨고 지적해서 말씀하시고 후에 말씀하시고 뒤에 말씀하시고 앞에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세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령님은 너무 수다쟁이 와서 막 주절주절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뭐 하기를 좋아하신다고요?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친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디 빠져가지고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스포츠 뉴스에 빠져가지고 그것들이 싫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이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최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그분이 오셔서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쓰여진 나타낸다 하는 이 말도 이야기한다, 설명한다, 보여준다, 말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나타낸다 하는 말이 엑세게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기는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면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어 가운데 헤게모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파릇파릇한 신령은 헤게모니가 뭐예요? 어떤 주도권, 조직의 어떤 주도권이란 그런 뜻으로 이렇게 헤게모니 싸움을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주도권 싸움. 그러니까 이 헤게모니라는 단어가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헤게오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인도한다, 지도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아들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아버지를 보여주고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말씀을 맡기시면서 그 말씀 가지고 그 복음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우리 많은 사람들 어디로 인도하라고요? 아버지께로 인도하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랄레오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일러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인도하고 헤게오마이 인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일러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로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아들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이제는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누구를 보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보게 하고 주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아들에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비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레오하고 레고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양들이 나옵니다. 뭐 화려한
이렇게 땅에 끌리는 흰 옷을 입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시고 좌우에 날선 검, 예리한 검이 나오신다. 예수님 입에서 검이 나온대요. 검, 칼이 막 쏟아진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좌우에 날선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고 그분의 입으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1절에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입을 열어 말할 때 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토마입니다. 이 입이라는 단어가 스토마인데 이 스토마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온갖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하여 좌우에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시고 또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들이 아들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켜서 우리 입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찼어 흔들어 제끼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그분의 말씀만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또 아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라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살아내고 열매 맺게 함으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최고로 만드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